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거룩에 이를 것을 요구하심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이들이라 기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거룩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할 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의와 율법을 주사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의 법들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던 데 반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지향하는 제1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였고, 제2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들의 제의가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초월적인 해법을 바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던 데 반해 이스라엘 제의의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의가 전쟁의 승리나 풍성한 곡식의 산출을 바라며 초월자에게 바치는 제물의 성격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제의는 순종으로 주의 주대신과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율법도 제의도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그 모두는 우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방편이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역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여 이루는 것은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케 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자신이 선포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율법과 제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되어 오신 약속의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사 자신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신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사 우리로 그분의 거룩 안에서 거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새 계명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사 우리로 그 계명 안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 모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들으사 의롭다 칭해 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침묵하신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가 더 의로웠기 때문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기를 바람하지 않던 이들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제나 실패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가난함에 애통했습니다. 둘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이었으나, 그러나 한 명은 자신이 가난한 죄인일 뿐임을 알지 못했던 위선자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위선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들을 논리적으로 나열함으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탄식의 표현, 참회의 표현, 탄원의 표현으로 기록되는 구약 본문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굶기만 했던 것이 아닌 금식을 참회의 방법으로 여겼고 금식을 통해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11조에 있어서도 율법의 요구 이상을 실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단지 자신의 소득에 대한 11조만을 드리는 것으로 기술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소득뿐만이 아닌 자신이 구입한 것, 곧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림으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 주신 율법을 알고 그것을 행함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세상의 욕망을 따라 율법에 반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리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지켜 행할 의지조차 없는 것이 그였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에만 집착하여 그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만이 아닌 그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의지조차 없이 살아왔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탄식으로 가슴을 치는 것이 고작인 세리 또한 주님의 눈으로 보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활동하시던 당대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을 비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와 애통함이 없는 그들의 오만을 한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유일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세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세리의 겸비함에 하나님이 그를 마주하시고 판단하셨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이 결론을 마주하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주목하고 그 태도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사실 본문에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나 태도 이전에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사는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리의 겸손한 탄식과 바리새인의 오만한 자기 자랑에 주목하지만 그러나 둘의 차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은 의롭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가운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분의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우리는 준행자이지 판단하는 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로 주의 주되심에 순복해 하며 주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것, 그 겸비가 우리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은 우리의 겸비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마주하시게 하지만 그 겸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판관은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사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납하시고 묵인하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묻고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용납하시리라는 바램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오만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이 성취한 율법의 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고했던 것과 다름이 없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틀림이 없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개가 우리의 죄를 언제나 용납케 하고 면책케 하는 면죄부일 수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해 회개란 우리 자신들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용납하고 묵인하시는 것만이 아닌 우리 죄에 대한 질책과 징계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용납하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징치하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무엇보다 용납과 징치는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마주케 하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로 마침내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의 애통으로 부르짖던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징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납이든 징치든 하나님의 판단은 먼저 하나님을 마주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죄사함과 영생뿐만이 아닌 우리로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결과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겸비요 회개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든 그 모두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겸비와 회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권세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우리로 거룩에 이르러 거룩에 참여케 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역사는 우리의 바램만큼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계명이,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순종과 열심과 회개를 통해 즉각적으로 작동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공식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 그분의 판단을 기다리며 그분의 긍휼과 역사를 소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여 그분의 통치와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룬 거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를 향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성취가 우리를 거룩해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일에 판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겸손으로부터요, 모든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용납하시는 긍휼도 사랑이요. 징계로 다스리심도 사랑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성취하여 초인에 이르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회개가 우리로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회개로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랑의 권세가 우리로 거룩해 합니다.